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록새록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아시고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만이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대립과 나눔과 갈등보다는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나라의 난제들을 잘 풀어 아버지 하나님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평안한 마음 허락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학법이 체계정되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의 권학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마다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한 길로 왔다가 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지난 71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서부터 장년이기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재단에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아버지의 힘을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온 열방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늘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들도 다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해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괴로움과 역경과 문제 주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겨 승리하여 기쁨과 감사 속에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한심이라도 기난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10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도주일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전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전과 같지 않죠?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면 전도주일에 보통 많게는 코로나 전만 해도 참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는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요.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고 또 가족이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하나님이 지난 71년 동안 이 재단을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래서 우리 재단에 택시 전도대회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대회 하는 택시 전도 하시는데 여러분 돌아다니는 메신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고되고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한다면 저절로 예수 증거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세요. 꼭 일부 예배 드리시고 주일이면 이제 운전 하시는데 늘 얼굴이 미소가 늘 있고 그리고 늘 예수를 전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 택시 전도대 잊지 마시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못 타고 와요? 말은 택시 타고 온다고 하는데 차는 다 끌고 오지요. 택시 타고 오세요. 와서 교회 앞에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오면 우리가 전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광화문하고 시청 앞에 있는 기도대 여러분 많이 가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많이 가셨죠? 많이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 또 불편한 이야기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 위해서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던 사람들이 법을 제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국회 말고 지난번 국회는 시작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의됐던 법이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근데 이번 국회는 개원하면서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잖아요. 워낙 국민의 정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국민의 정서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저한대잖아요. 근데 이제 사학법만 개정이 되면 참 감사하겠는데, 기독교 권학위원을 세운 학교가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탄의 전력이 교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차별금지법에 제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루어진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법을 안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죄. 생각을 해봐요. 죄예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성의 정체성이 혼란할 때에 학교에 보면 여학생들 가운데 남자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한 여성들이 있잖아요. 자라면서. 근데 걔가 호의를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러면 그 호의를 받는 친구가 우락부락하고 남성미가 나는 그런 애들에게 그런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제가 나한테 그런 걸 보내? 좀 마음에 혼란이 와서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대요. 내가 혹시 동성애는 아닌지요? 저렇게 남성미가 나는 친구한테 호의를 받고 저렇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면 내가 혹시 동성애자는 아닐까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랬대요. 맞다, 너 동성애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호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잘 가르쳐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가정에서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의 정책에 올라놓으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요절함성은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구인순 권사님하고 김미정 성도님이십니다. 먼저 17교구의 구인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와서 암송하시죠. 올라오셔서요. 괜찮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일부러 단 만들었습니다. (17교구) 구인순 권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일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성도님, 네, 감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9교구 김미정 성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스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읽고 제가 앉아 읽고 20장, 21장 말씀 두 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젖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 만군의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대한 간 경고라. 드단 대장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네 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0장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해오면서 오늘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두마와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에다가 뒤에 장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예언서에 같이 시간적이나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적다 보니까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배열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어디에게 멸망당해요? 마게도냐에게 멸망당하고, 마게도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맞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져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저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메데와 바사는 저 마게도냐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런데 성경에 오늘 나타난 역사, 이 순서, 역사의 시간적 배열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여기는 두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아라비아에 관한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남유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아수르를 얘기하고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뒤죽박죽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순으로, 역사적 수건으로, 시간적 배열로 이 예언의 말씀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언의 말씀,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왜 아수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아라비아 메대 얘기하고 뒤죽박죽이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배열에 의해서 쓰여진 예언서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아모스가 적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전지하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15장서부터 19장까지 나오지만 또 오늘 20장서부터 22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시원치 않으실 터인데 왜 온 열방, 그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 아무리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융성해, 여러분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큰 문화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강대한 문화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문화가 마게도냐에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 바벨론의 그 장엄한 문화가 순식간에 어디예요? 페르시아에서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런다 본다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되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여기도 너 망할 거다, 너도 깨우쳐야 된다, 너도 돌이켜야 된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장은 19장에 이것은 뭐예요? 애굽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세요. 참 뭐랄까요. 역사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일반 사람들의 역사는 순환적인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면 세워지면 망하고 심판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중국에는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직선적인 사관, 직선사관이라고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우리의 생명이 물레방아예요?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직선적으로 갔다가 죽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기독교적인 것, 우리 기독교적인 생명관이나 역사관은 직선사관적인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 와서 애굽은 뭐예요? 이것만 해도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이 밑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 애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위에 저 메소포타미아며 저기 좀 바사며 메대며 블레셋이며 아수리며 다 북쪽에서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망하면서 애굽이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20장에 와서는, 21장에서는 바벨론과 에돔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2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 뭘 얘기하시느냐? 심판과 구원이 단순히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오만과 저들의 포악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이러한 구속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네? 여러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왜 배타적인 수밖에 없느냐?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뭐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후기 현대사회에 살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제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온 열방이,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죠. 그 구원의 원초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즉 메시아의 사역이다. 23장에 와서는 심판의 예언에 대한 결론으로 저 두로를 맨 마지막에 위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남유다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고레스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게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어느 때요? 페르시아의 왕조가 시작되는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아라비아가 물론 교육도 했죠. 에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얘기가 돼요. 등등 두마, 저 에서의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예요. 연관은 있지만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교육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을 다 열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별 상관없는, 유다와 별 상관없는 저 아라비아나 두마나 에돔의 족속이나 그런 족속도 다 열 가능성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뭐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의료 선교회원들하고 저 멕시코를 다녀왔어요. 멕시코에 메르다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메르다가 어느 시냐면요, 1905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말년이죠. 우리나라의 조선 사람들이 약 1,300명이 저 멕시코로 뭘 따라 가냐면요, 속아서 일본과 합작해서 속아가지고요, 노동자로 멕시코에 끌려가요. 가서 뭘 했냐면 용설란을 빚는 거예요. 용설란이 뭔지 아세요? 선인장과의 큰 거예요. 그걸 베면 용설란 가지고 뭘 만드냐면 밧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배나 옛날에 함선 같은 것에 쓰는 밧줄이요. 용설란 얼마나 줄기가 단단하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데킬라라고 하는 술을 만들어요. 그때 약 1,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저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임부로, 노동자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권도 빼앗겼죠.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고,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가정을 조선 땅에 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고향이 인천인 제물포인가 봐요. 맨날 선착가에 나와서 술 마시고 제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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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바람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도로 이름을 제물포라고.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3배의 일하는 장소에 끌려갔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미국의 대륙 철도 넣었을 때, 중국 사람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부의 대륙 철도 날 때에 우리 조선인들이 임부로 끝나갔고요. 두 번째는 하와이에, 세 번째는 멕시코. 근데 그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멕시코에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니깽이라고 얘기해요. 애니깽이 지금 몇 세까지, 어린애까지 7세까지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 의료선교회하고 미용하시는 분하고 해서 38명이 갔다 왔어요. 비행기 20시간 탄 거예요. 그리고 중남미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8개 나라에, 멕시코에, 도미니카에, 쿠바에, 과테말라에, 파라과이에, 브라질리에 8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저들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갔던 약품이며 그거 다 치료하고 나고 진료하고 난 후에 다들 나눠줬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쿠바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근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3일 동안 쿠바에 나라 전체가 전기가 나가고 물이 급수가 안 됐대요. 나라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단 오전만 단수하고 단전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3일 내내 전기가 안 들어오고 3일 내내 물도 급수를 안 줬대요. 그 음식물이 다 썩어 넘어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약국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면 약 처방전 갖고 나와서 가족들 뭐예요? 약을 살 데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해열제 좀 달라, 진통제도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료한 후에 약을 다 나눠줬는데 무려 700명 가까이 치료하고 약을 진료하고 왔어요. 뭐 내가 보는 멕시코, 내가 봐도 애니깽, 한국 피가 안 섞인 혼혈, 그냥 멕시코 사람 같은데 자기는 애니깽이래요. 그리고 전과를 다 돌고 마지막에는 뭐요? 머리까지 깎고 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다
하고 왔는데 가만히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먼 길을 왜 가느냐 말이에요. 그 먼 길을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길이 아니에요. 저는 오면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해서 잘못하면 주일날 설교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치료하고 미용사들이 제일 인기 좋았던 게 누구냐면 머리 깎는 머리 깎는 자매가 두 사람이 갔는데 얼마나 머리를 많이 깎았는지 제일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손빛을 그분들은 여기 저 강남에서 미용하는 아주 훌륭한 뭐랄까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재주를 가진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왜요? 열방이 다 뭐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기 위한 일이죠. 그 길을 멀다 않고 간 거예요. 다 자비 들여서 짐도 압수당해가지고 다 가져갔던 물품들 다 세관에 잡혀가지고 하루 동안 그걸 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빼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약품도 주고 가져갈 때 나 선교사들이 자기의 가방에 트렁크에 2개씩 3개씩 가져가면서 뭐요? 열방이 온 백성이 그렇게 수고를 받아진 이유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똑같은 얘기지. 그걸 위해서 가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요? 온 열방 온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자,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단단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몰락하는 겁니다. 애굽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르며 애굽과 더불어 구스와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것의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벗은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다니는, 속옷만 입고 알몸으로 3년 동안이나 비를 맞으며 추위에 건지며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뭐예요? 애굽이 구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사야는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옷을 벗고 길거리를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가 애굽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저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랬거든요. 아수르 저 바벨론의 신흥국이 막 올라오고 애굽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바벨론에 갈까 아수르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면서 벗은 선지자 예표가 됩니다. 아수르의 사르고 왕의 다르단을 나서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수르 쳐서 취하던 애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참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나라의 어떤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얘기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다름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수도스로 군대 장관을 보내며 그것을 정복했던 시대에 주어졌다고 밝힌다. 도시국가들의 동맹정적으로 존재했던 블레셋은 저 아수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고 이런 도시국가들, 애굽과 이어지는 길목인 아수돗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애굽은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면서 애굽을 의지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 의지하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그 얘기가 입에서 바로 나와야지. 중국을 의지할 거예요. 미국을 의지할 거예요. 일본을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 지금 혼돈하거든요. 트럼프가냐 해리슨이 되느냐. 일본은 일본의 집권당이 무너졌죠. 중국도 난리죠. 북한과 러시아가 붙어먹죠.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나라가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어딜 의지해요? 어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 정책이 달라진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권당인 저 당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연합정권, 여러분 이건 저 자민당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권은 내가 잘 모르지만 가장 일본의 전통적인 집권 세력 중에 집권 세력인데 그게 무너졌대잖아요. 중국 그렇죠. 러시아나 북한이 그렇죠.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가? 주변에 아무 둘러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슉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허리에 뭐를요? 배를 끓이고, 배라는 게 뭘까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의복의 일종으로 이 옷을 바로 갖추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려야 됩니다. 배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애통한 마음으로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벽을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죠. 그때 뭐 입어요? 배옷을 입어요. 배옷에 뭐예요?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래요? 너희는 배의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배옷에 허리띠를 끄는 걸 끌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배를 끌고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알몸으로 다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벌거벗은 수치.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녀요. 나의 종인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닌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의 수치. 수치당한. 그러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가 예표가 되리라.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배에서 어떤 띠를 끌고 맨몸으로 3년 동안 다녔던 것은 아니면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수치, 멸망에 대한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죠. 애굽이 되니.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에 임할 재난입니다. 지금 열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구속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다윗에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열방에게 하는 얘기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될 것이다. 수칙을 보이게 될 것이다. 구스로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애굽 믿을 게 못 된다.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의 권력 믿지 마라. 그러니까 힘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잖아요. 힘자랑하지. 여기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것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포로 잡혀가는 모습 보시잖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쇠고랑처럼. 그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애굽만큼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대형 박물관 가게 되면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 꼭 보는 게 뭐 이집트의 문화, 애굽의 문화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이 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제일 먼저 가져온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대형 박물관 여러분 가보신지 알겠지만 꽤 넓기도 하고 그런데 꼭 입구에 애굽의 문화가 있는 이집트의 문화가 있는 거 다 미안한 얘기지만 영국이 강탈해 온 거잖아요. 약탈해 온 거잖아요. 그 문화 보세요. 얼마나 찬란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을 미이라 할 수 있듯이 부귀와 영화예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랬던 나라가 저 망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냈던 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막 북쪽에서 일어나니까 이 유다의 나라는 뭐예요? 저 북쪽에 나는 신흥인 저 아수르를 볼 때마다 두려워야 되니까 뭐예요? 믿었던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애굽을 의지해. 왜요? 애굽은 그 당시에 찬란함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 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저 애굽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쪽을 가서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이쪽이 안 되면 저쪽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뭘 먼저 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내가 사람 찾으는 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먼저 찾고 저 밧줄을 찾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급하니까 뭐예요? 나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내 주에 날 정말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던 나라고도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여러분 해변의 주민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들을 말하는데 본절에는 유다는 별적으로 지복되지 않고 해변의 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해변의 주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저 다름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나라, 인간적인 권세에 의지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국대국들을 눈치 보며 인간적 권세를 의지했던 점에서 세속의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수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이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역사들, 우리 한국 역사 다 공부했던 분들 겁니다. 한국사 다 알 겁니다. 자, 개화기서부터 근대사서부터
일제 강점기서부터 민족의 순환기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겪으면서, 현대화를 겪으면서, 과학화를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선교 139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기독교를 빼고 역사를 이 우리나라의 근대 140년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녁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깨워줘야 된다고 이런 교육이, 여성 교육이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게 만들었잖아요. 저 미국보다요, 우리나라가 여자가 먼저 대통령 됐잖아요.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하지 마라. 근데 잘못된 민족사관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대신 민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민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뺏고 우리나라의 근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얘기한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느끼는 암울한 절망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선자가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러면서 2장 21장에 와서는 뭐예요?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왜 성경은, 왜 이사야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얘기할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유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수르도 구원받아야 되고, 메대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열방의 아라비아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하나님은 바사와 메대를 세워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역과 파괴를 일삼는 바벨론을 꺾어서 사람들의 탄식을 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귀한 교훈 얻잖아요. 막 커가지요, 나라가 왕성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탐욕과 욕망이, 욕심이.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건데 조금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해석을 조금 제가 광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욕망에서 더 크게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해지면서 뭐예요? 흉악하고 포악해지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하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언, 묵시라는 게 예언이 있지요. 저 바벨론이 이제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심판의 대상, 멸망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justice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 속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자비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와 국률이 베푸는 대상이 뭐예요? 나보다 어려운 자들, 소외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이게 공의의 개념이에요. 바벨론의 이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잘됨이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공격을 베풀려 할 게 뭐예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잔악하고, 너 죽어야 내가 산다, 네 거 내 거야, 이 힘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적으로 거예요. 해변의 광야가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딜 얘기하느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었던 것이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란 지역에 뭐가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하고 저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리잖아요.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배워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문명의 발산지거든요. 거기서 바벨론의 나라가 견고한 성읍과 더불어 부유하고 화스러워. 왜요? 강줄기가 흐르고 그 강이 흐르고 강의 줄기들이 온 땅의 적신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해변의 광야는 마치 바다처럼 있는 게 물줄기가 막 넘쳐서 풍성한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급 회오리 같이 몰려왔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싸우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습니다. 엘람과 메대는 뭐예요? 바사와 메대는 뭐예요?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죠. 페르시아 전나라, 그 나라들이 다 바벨론을 다 정복할 이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탄식을 그치게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이 바벨론은 고통이 그렇게 마치 해산에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이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바벨론의 멸망. 그러면서 그들이 식탁에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무슨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방패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잘 되니까 점점 더 크고 갈 곳마다 이기고 나라가 다, 여러분 바벨론이 가졌던 나라가 도시국가가 여기 나오는 엘림이나 마두나 이 다 도시국가가 몇 개를, 이 바벨론의 역사가 제가 좀 정확하게 150여 개가 넘는 나라를 바벨론이 차지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150나라를 도시국가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죠? 나라들마다 고쳐서 바벨론에서 지금의 말하면 이란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도시국가를 거쳐야겠어요? 거칠 때마다 도시국가의 작은 국가들이 이 에스라의 일행을 막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된 문제를 에스라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바벨론이 어떤 거예요? 식탁이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가죽 방패를 얘기하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뭐예요?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가죽에 기름을 많이 바르면 여러분 전쟁터에 가죽을 나가서 딱 방패를 받치면 햇빛이 반사되면 뭐예요? 적군의 눈을 붙이기 위해 적군의 눈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데 뭐예요? 기름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잘 사니까, 부유하니까, 나라가 막 15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태만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장차 일어날 대하여 무감각한. 여러분, 잘 되고 풍성할 때에 경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농사가 잘 되니까 곡간을 더 짓고 뭐요? 내가 좀 더 즐기리라, 내가 좀 더 누리리라,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리라, 내가 좀 더,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나라는 게 5번이나 나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리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라, 이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참 뭐랄까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정말 성경 참 귀한 진리예요. 가만 보세요. 좀 사는 거 다 자기밖에 모르지. 여러분,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가와와 가부와 돌아보는 없는 사람이 더 도와줘요. 그 바벨론이 그런 날. 네.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좀 뭐 국제 정세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리라. 다가오는 메대 바사의 군대들, 메대 바사의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왜 가만 계세요?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역사에. 성경은 그런 거예요. 멸망이 파수꾼이라고는 제사의 시각으로 보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파수꾼을 배치시키고 바벨론을 패말로 이끄신 이것을 다 보고 알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은 뭐예요?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 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를 말하는, 보고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것이 불쾌하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이렇게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를 보거든 기구려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을 때 내가 늘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어졌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논지를 잊지 말할 것이 뭐냐? 세상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야 봐라 다 망하지 않느냐? 다 망할 거야.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위로합니다. 내가 질바쁜 너요, 내가 타작한다 너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농부가 알곡이와 측정이를 구분해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 괴로움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징계의 불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냐, 하나님의 징계의 불을 건너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언약의 백성. 그 환난의 불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위로해요. 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관 믿음이 있으면 다 넘어가. 이제 징계 시대가 끝났어. 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저주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뭐예요? 두마라. 두마에 대한 경고예요. 두마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얘기하죠. 에돔이라는 다른 용어죠. 두마라는 것은 한 도시를 얘기하지만 이 두마가 속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절의 말씀이지만은 암담한 역사적 형성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두마라는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정세가 이상해지니까 저 아수르가, 저 바벨론이 나타나고 뭐 멸망을 당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야, 야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라는 게 뭘까요? 재난의 시간이 언제 오느냐, 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이 뭐예요? 저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베두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에돔도 그렇죠. 이스마엘, 여기 있는 아라비아도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원래는요, 솔로몬 때까지는요, 다윗 시대까지 솔로몬 때까지는 뭐랄까 미안한 얘기지만 접촉을 안 한 족속들이에요.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면서 뭐예요? 이들 나라와 다 같이 친분을 맺으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이스라엘의 세가 확장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같이 조약도 맺고 같이 뭐 하는 거지. 다윗 때까지는 상종을 안 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인데 에돔이 누구요? 자기의 이삭의 격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격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누구예요? 야곱의 격가 있죠. 야곱의 형이니까. 이스마엘은 저거 누구예요? 저 아브라함의 격가지잖아요. 그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걸 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비아라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 에돔이라는 게 저 있는 나라와 저 에돔 나라와 더불어서 바벨론 사이에 있던 사막지대에 거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저 바벨론과 저 에돔이라는 동네 가운데 거하던 나라예요. 근데 이 아라비아 멸망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라비아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메대도 아니고 바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되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게달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날도 파멸의 시간이, 붕괴의 시간이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쁠 거 이루시는 하나님, 아라비아를 징벌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라비아는 지금 말이죠, 중동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는 아라비아의 저 이스마엘의 후손인 저 아라비아라든지 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든지, 그게 두 말로 얘기하고 뭐 게달로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요, 이때 바벨론이나 베사나 메데나 마사나 그다음에 페리시, 이때는요 흔적이 없어요. 역사에 그냥 소수가 무리가 모여서 사는 부족국가 형태는 부족 사회로 나와 있지. 지금처럼 무슨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2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예언하십니다. 뭘 얘기할까? 왜 심판이 회개하고 뭐예요? 수치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수치당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당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세요. 끝까지 완고하게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망한다. 북이스라엘 건 721년에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유다가 망한 게 587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냐, 한 150년 이후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유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안 망해, 괜찮아, 끄떡없어. 그러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수치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인가 그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뭐예요? 성경은 악인은 악한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형통하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난 이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종말은 뭐예요? 수치와 모멸이에요. 심판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래잖아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에? 내 남편이 좀 돈 덜 벌죠, 능력이 없어 돈 적게 벌어와도 감사하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 얘기.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뭐요? 남유다의 수치와 멸망을 얘기합니다. 환상이란 골짜기에서 관한 경고라. 환상이라는 것은 비꼬는 의미가, 원문에 보면 비꼬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남유다 백성의 가장 큰 결함은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 보았다, 환상 보았다. 환상은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꿈과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환상이에요. 근데 뭐 환상은 뭐 잘못 본 거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저들의 파멸을 보지 못하면서요,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확실한 뭐예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잘 삽니까? 우리가 넉넉합니까? 우리가 재물에 풍요함이 있습니까? 건강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썩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다 거진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여러분 우리가 다 젊었을 때 다 이쁘셨잖아요. 나름대로 미인이라고 소리 듣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옛날에는 건강하셨잖아요. 나이 70 넘으세요. 건강이 그만 똑같잖아요. 약 먹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 정령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만큼 자랑스럽게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일이 아닐까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란하든 떨리든 즐거우든 성읍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수치와 뭐예요? 비겁만 남겨지는. 이러한 사실을 본 이사야는 뭐예요? 눈물로 흘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짓무렸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 잠드는 후에 깨워서 홀로 뭐예요? 어둠을 보는 거예요. 다가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과 함께하며 백성과 운명을 함께 나누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예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얼마나 파멸과 절망의 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날. 백성들의 아우성들, 비명의 소리들이 메아리 칩니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여기 뭐예요?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수르의 한 부족의 국가로 주속된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바벨론의 이 나라들이 특별히 엘람이라는 나라는 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의 얘기하는 거 좀 쉽게 설명하면요, 러시아의 저 파병한 북한군 같은 사람들. 전쟁의 러시아의 앞잡이가 된 것, 전쟁의 앞에 선 것처럼 엘람이란 거와 저 길람이란 기르나는 저 뭐예요? 저 아수르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화살을 쓰고 하는 거예요. 엘람 화살 잘 쏘는 나라 족속이거든요. 그런 날이 쳐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아픔들, 수치와 모멸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깨닫지 않느냐? 그 일이 저들이 가능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무슨 방책을 세우고 무슨 뭐 성벽을 높이 쌓고 뭐 해도 그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영적인 점검이 됐어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 사회적 위기, 뭐 경제적 위기, 뭐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총체적 위기로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총체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사회적이고 정치고 경제적인 위기는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깨우치는 거예요. 신앙의 교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 의지에 뭐예요? 주권자로 인정을 민당한다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뭐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군배를 띠라 하시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주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며 내일 죽이라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다가오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쾌락에 대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시겠다. 왜요? 무수히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관리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셈나와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셈나는 뭐예요? 멸망한 유다의 지도자요. 엘리야김은 구원받은 지도자요.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셈나의 뭐예요? 완악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셈나라는 것이 뭐냐면요, 왕궁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적으세요. 열왕기 집에 가서 읽으셔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서기관으로서 국고를 맡은 자가 셈나입니다. 근데 이 셈나가, 국고를 맡은 셈나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막 애굽에게 원조를 촉하며 인간의 것들을 얘기하며 완악한 자의 모습. 그 셈나 보고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석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의 무덤을 지으러 가는 길에 근사한 차림새로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자신의 위엄을 한껏 뽐내지만 가면서 자신의 모비에 글귀를 멋진 글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질책하시는. 또 하나 인물 나와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은 때문에 셈나와 반대편의 선자들. 여기서 내종이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충실한 종, 하나님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체험한 자. 그래서 리하김,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리하김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뭐예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그건 무너짐이 없잖아요. 사람의 세움이요, 사람의 경성함이 허사하고 수고가 헛되다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세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돼야 그 가정이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가정이지. 그러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기적인 요 탐욕을 충고하는 지도자. 이런 자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은 유다의 왕궁이죠.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를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뭐예요? 나라의 국고를 받은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이 열쇠 꼬리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여러분, 엘리야김 같은 사람들 신앙과 더불어 덕망과 인격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이 단단히 벚꽃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은 모든 영광이 그의 걸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진정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커버넌트는 거예요. 커버넌트.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커버넌트 맺었어요. 계약, 약속.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과 계약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오늘 나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냐. 어떤 관계? 제가 언약 맺으세요라고 얘기해도 맺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진정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준다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커버넌트가 됩니다. 그럴 때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뭐예요? 번영과 복이 있는. 정정 복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이라는 게, 세상이 갖는 가치의 복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영원한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자, 금지의 요절입니다. 2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2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이은경 성도님 인도하신 기세연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실까요? 또 오셨군요. 예, 저 위에 계시는군요. 예, 우리 김정미 권사님 인도하신 현영희님도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시죠. 예, 저기 계시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며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